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많이 바쁘십니까?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바쁘십니까?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도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를 종종 하죠. 그럼 네, 바빠요. 바쁜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죠. 그러나 바쁘다고 그것이 성실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 그것에 반응하며 살다 보니까 내가 관심 없어도 될 일을 너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지식과 수많은 정보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막 분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바쁘다는 것 때문에 정작 소중한 것을 얼마나 많이 잃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쁜 엄마, 나쁜 엄마. 바쁜 남편, 나쁜 남편. 바쁜 것은 더 이상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들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이게 나일 수도 있어요. 복잡하고 위험한 길을 가는데 무엇에 이렇게 홀린 듯이 길을 가면서도 뭐를 해요. 그럼 멋진 풍경이 펼쳐진 공원에 그 나무 그늘에 시원한 의자에 앉아서 이 풍경을 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새를 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거기 앉아서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이 함께 멋진 식사를 하면서도 누군가는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주로 이제 스마트폰 하느라고. 잠들기 전까지는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이 모습이 정보화 시대에 이미 정보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정보와 지식에 중독된 사람들, 뭔가를 막 해야 하고, 잠이 깨어 있으면 뭔가를 들여다봐야 하고, 또 얼른 또 문자를 보내야 하고, 또 맛집 등장을 하면 빨리 가서 맛을 봐야 되고, 새로운 신상이 나오면 빨리 가서 살펴봐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자극을 쫓아 살면 병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의 여유를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막 빼앗기고 있는데, 마치 어디에 홀린 사람처럼 정신없이 쫓아가고 걸어가고 달려가는 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황급히 바쁘게 다니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좀 뒤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면서도 나무 한 그루의 그 푸르름, 그 생명력을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죠. 내가 관심 없이 던져놓았던 화분에 작은 꽃이 하나 피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극을 쫓지 말고 은혜를 쫓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쫓아 살아야 돼요. 은혜를.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가? 과연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에 정말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원래 갈릴리 바다는 민물 호수예요. 민물 호수지만 지형상 한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요.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2814m에 되는 헐몬산, 만년설이 덮여있는 아주 높은 봉우리 산이 있어요. 산봉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특이한 지형이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는 해수면보다 400m가 더 낮아요. 자, 이런 지형 때문에 한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바람이 불고 그 민물 호수지만 배가 뒤집힐 정도의 엄청난 풍랑이 일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배 위에 파도가 쳐서 물이 넘치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이 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 그럼 잠시라도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주변을 돌아볼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있겠냐고요. 그들이 적어도 풍랑이 일어난 그 배 위에서는요, 얼마나 바쁜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자, 이렇게 바쁘고 분주할 때는 바빠서 너무나 분주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려요. 내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이 엄청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바쁘고 분주한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세상처럼 바쁘고 분주하게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여러분 더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오늘 23절 말씀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배에 누가 오르셨나요?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몰고 다니는 그 배에 자주 오르셨어요.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오늘 본문 상황도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자주 설교를 하셨어요. 그럼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가보면 능선이 호수를 끼고 이렇게 자그마한 언덕이 끼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 그 배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 능선자락에 앉아 있으면요, 아주 또릿하게 잘 들려요. 참 신기하죠. 지형이 그래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당시는 마이크, 앰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말소리가 아주 또릿또릿하게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자주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내가 몰고 다니는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에서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그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군중들은 다 흩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배에 함께 그 배를 타고 지금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늘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함께 하세요. 제자들이 어디 가든지 주님 곁에 늘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도 별로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순풍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잘 갈 때도 그렇죠. 순풍에 배가 잘 가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그 누구도 배에 함께 탄 예수님을 별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큰 광풍을 만났을 때도 그 광풍 속에 하나님의 그 배 위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집중하는 사람이 없어 보여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경험,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어떤 습관이나 실력, 이런 것이 더 자기 눈에 잘 보이는 거죠.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지나온 세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좌우도 안 돌아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이런 때 있잖아요. 그런 때가 언제죠?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바다 한가운데여서 그동안 잘 해왔는데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누가 보여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때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라도 그나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평상시에 늘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늘 예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주목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 예배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예배예요. 의미 없는 예배예요. 그냥 습관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히 주목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며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예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 생활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삶,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24절 말씀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오늘 말씀 보세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배가 물결로 인해 막 물이 배 위로 들어오는 엄청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위기의 상황,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평상시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나중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집안에서 편안하게 TV를 보고 편안히 쉴 때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나던가요? 예수님 기억나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막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러며 우시는 분은 없어요. 왜요? 집안에서 내 익숙한 가정의 형편과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을 생각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익숙한 환경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더더욱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의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앉아 있다가 시간 지나서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정말 불행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예배는 늘 긴장되는 예배여야 해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인데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익숙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만난다 그러면 그 만나는 시간이 익숙해져요? 몸둘 바를 모를걸요. 온 매무새를 막 단장을 하고 긴장을 할걸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예배,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편안한 시대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그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고 계시니까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휘장으로 그 앞을 가로막아 놔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일반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들어가기 전부터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다가요, 아직도 씻지 않은 죄가 있으면요, 들어가서 죽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구약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부탁을 했어요. 절대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산꼭대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에 올라오면요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두려운 일이었어요. 오늘 신약시대에는 이런 두려움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주님이 죽으신 그날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구약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너무 편안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늘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예배당에 여러분 앉으셔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내 죄와 연약함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만날 그 시간을 준비하셔야 돼요.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뒤에서 안내를 보시고 헌금위원 하시는 분들도요, 이왕이면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할 때 탁 들어와서 앉아 계세요. 여러분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그 경건하고 거룩하고 두려운 그 시간을요 제대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봉사하고 있다니까요. 예배 시간에는 봉사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그냥 익숙해질 수 있어요? 집에서 TV 볼 때 그냥 탁 기대 앉아서 리모컨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자꾸만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 내 삶 속에서 예배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경건 훈련을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독특한 상황,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큰 풍랑이 일었을 때만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 아주 평안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라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평상시에 익숙한 환경 속에도 전혀 익숙하지 않도록 그 익숙한 내 삶이, 익숙한 내 가정이, 익숙한 내 일터가, 익숙한 내 주방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여러분 바꿔놓으셔야 돼요. 이게 경건훈련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펼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내가 암송한 말씀들을 내 머리에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의 삶에 경건의 삶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죠? 요셉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엄청난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 위기는 어떤 위기였냐면 주인의 마님, 아름다운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젊은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평소에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평소에 우리가 평상시 하는 것처럼 삶에 분주하고 마음이 바쁘고 나를 자극하는 것에 막 반응하고 내 귀를 자극하는 것에 내 귀를 쫑긋 세우고 내 눈을 자극하는 곳에 내 눈을 집중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젊은 요셉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한다면 쉽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 그 눈이 아름다운 연인들에게 눈을 집중하고 저 여성이 예쁘다, 이 여성도 예쁘사 이러면서 눈을 팔고 다니던 사람이었다면요 주인의 유혹을 절대로 떨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에 집중하는 사람.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 어려운 고비, 인생의 고비를 겪고 있지만 요셉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 중에도 종살이를 하며 예를 들어서 마당을 쓸고 창고를 정리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유혹 앞에서요,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경건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지 않은 것이 자꾸 눈에 보이고 나를 유혹하는 이상한 소리들이 내 귀에 들리면 반드시 큰 위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 눈에 경건이 들어와야 돼요. 내 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돼요.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찬송이 평상시에도 우리 귀에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맴맴 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나방에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침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카톡하면서 말씀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그러면 또 그것에 해당하는 성경, 오디오 성경이 3장이 딱 올라와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아름다운 그 찬양들이 또 올라와요. 여러분, 카톡만, 이 한나방에서 카톡만 잘 들어도 얼마나 하루가 은혜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감사하죠. 경건에 힘쓰세요. 경건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요, 경건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집중하셔야 돼요. 경외심. 여러분, 경외심이라는 단어는 그 근본은 사랑이에요. 공포심이 아니라고요. 경외심이라는 단어의 근본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게 경외심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두려움, 이게 바로 경외심인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는 공포심이에요. 엄청난 풍랑 앞에서 제자들의 눈에 뭐밖에 안 보여요? 주님이 곁에 계시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풍랑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건 공포심이라고요. 우리 일상에도 찾아오는 수많은 공포들이 있죠.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공포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여러분, 경외심이 안 생겨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죽겠나이다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8절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고통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냐고, 왜 나를 지켜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자꾸 원망을 하죠.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오늘 배 위에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풍랑이 가장 큰 위기로 보이면요, 이렇게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수록 더 크신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그 배 위에 있는 제자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물이 배를 덮치는 그 풍랑보다 더 존귀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나 그 예수님을요,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경외하지 않은.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잠에서 깨어나셔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보세요. 26절과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왜 무서워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면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눈에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작은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큰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오늘 27절에 있는 것처럼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야 뭐라고 말하냐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경외심을 드디어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평상시 그래야 돼요. 주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 모든 문제들을 얼마든지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그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되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담대함과 그 용기가 우리에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태풍이 불어와도 천둥이 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막 태풍이 온다 그러면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막 그러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천둥이 쾅 칠 때 깜짝 놀래죠. 그럼 그때 아이고 주님 하는 것도 늦은 거예요. 늦은 거라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비가 오지 않아도, 뭐 바람이 불지 않아도 평상시에 아이고 주님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하세요. 오 주님. 영 어색하죠? 안 해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 주님. 손도 따라서 하세요. 오 예수님. 평상시 이걸 하시라고. 평상시에. 이게 안 되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주님. 늦은 거예요. 오 주님, 오 예수님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